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정함을 받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백성으로 나온 이 상소교회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 더욱더 간절히 드리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상소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가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또 굉장히 크게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꾸 어떤 질문이 자기에게 들어오냐면 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 고등학교 1학년 1년 내내 이 질문이 떠올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진해서 교회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왜 찾아갔습니까? 절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에 찾아가서 그 내가 누구지라는 그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이렇습니다. 생활용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는데 자신이 신문 배달할 때 특별히 한 가정이 자신에게 특별히 대해줬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어디냐면 한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가정이 어떻게 자기를 특별하게 대해주냐면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준비해주고 또 주스를 이렇게 시원한 물에 타서 주고 겨울에는 군밤이나 군고구마를 이렇게 해서 구워줬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 배달 요금을 예전에는 이렇게 신문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거하러 다녔는데 신문 배달 요금과 덧붙여서 용돈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렸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지 않던 시절에 권사님을 통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향기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경기도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심은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심은 것, 믿음으로 심는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진실한 마음으로 심었다면 반드시 그것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무엇이든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들을 거두게 되고 육체적인 것들을 심으면 육체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만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속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심게 되면 우리 인생을 죄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죄는 파멸만 낳을 뿐 기쁨과 생명을 낳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자업자득이 되며 결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장의 눈앞에 성공이 아무리 커 보여도 거짓된 길로 가서는 패망과 실패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손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욥기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깨끗한 손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깨끗한 손을 드리게 된다면, 진실한 마음을 드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로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실 이걸 제가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많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이토록 죄에 깊이 빠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손을 기뻐하심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죄의 속성이 우리를 제대로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죄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자기의 몸을 최대한 웅크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려 있다라는 뜻이 뭐냐면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기 전에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양이가 쥐를 잡기 전에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조용히 엎드려서 자기 몸을 최대한 웅크려서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쥐가 방심하고 나타날 때까지 자취를 감춘 채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만들어서 몸을 낮추어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죄가 엎드려 있다는 모습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정도는 괜찮아 하고서 자기 몸을 최대한 엎드리고 최대한 숨겨서 우리가 이 죄를 아무런 그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우리가 양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제물이 민하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사하는 제물이 아니라 봉헌 예물입니다. 봉헌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야 가인 넌 싫어 난 아벨이 좋아 라고 응답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인을 보호하지도 않고 그에게 복을 내리지도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갖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나님의 복의 은총을 걷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 정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제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은데 자꾸 일이 꼬이니까 가인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가인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건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방법들을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집에 자꾸 쌓여가지고 쓰레기 더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쓰레기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폐지를 다 모으셔가지고 그것으로 집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하나하나가 다 아깝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쪽에서 뭐 냉장고도 아깝고, 이쪽에는 세탁기도 아깝고, 이쪽에 선풍기도 아깝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선풍기가 20대고 냉장고가 5대고 세탁기가 10대나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주변에 있던 거 다 버린 것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집에다가 하나하나 쌓아두니까, 할아버지가 1층부터 3층까지의 집을 지었는데 1층부터 3층까지 깨끗한 집이 아니라 다 쓰레기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방법의 쓰레기들을 자꾸 버리고 청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자꾸 쓰레기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쓰레기들을 버리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사는 것들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를 짓게 되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쓰러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께 외치며 호소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붙드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의 진실한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에 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내 방법대로 살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 선물이나 받고 나를 축복해 주이소하고 그냥 뇌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내가 바친 게 이 정도 되는데, 내가 헌신한 게 이 정도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성으로 주님께 드린 태도라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슨 마약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성으로 하는 신앙은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뜻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끼어들 틈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절대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의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엎드려 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문틈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정도 헌금 드리고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드려도 사람들은 좋게 봅니다. 아, 저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헌신 잘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야.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뇌물이나 술수에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든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건성으로 믿는 것이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 눈에 발견되지 못하니 자꾸 주의 은총 가운데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은 죄가 우리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eager to control m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죄가 컨트롤하기를 강렬하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죄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소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한 번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죄는 그러한 능력과 도끼가 있습니다. 죄의 임무는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죄일지라도 한 번 시작되면 본물 터지듯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그러니까 이 CF송처럼 죄는 한 번 시작되면 자꾸 손이 가게 되고
쉽게 멈추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말씀드렸듯이 어떤 천사와 같은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말투도 고상하고 선교도 고상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아는 일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을 괴롭힌 그분에게 분노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그분의 문제를 말하며 분노했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해 줬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뒤에 그 선교사님 만난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천사와 같고 고상했던 얼굴이 얼음장처럼 냉정하고 무서운 얼굴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에서 시작된 분노가 결국 그 선교사님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이것을 수학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의 법칙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이자까지 붙어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칭찬이든 불평이든 비난이든 무엇이든 이자까지 붙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을 받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더 미움을 받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더 용서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입에 칼을 물고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칼 같은 상처가 말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수학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고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한 번의 틈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인생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단 한 번의 틈을 통해 계속해서 엎드려서 우리를 노리고 있고 결국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우리를 죄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지금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또 이 죄가 너를 장악하게 될 것이더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죄를 다스릴 힘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웅크리듯이 죄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 바짝 엎드려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건성으로 사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사라지니까 분노합니다. 근데 그 분노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그 분노를 아우 아벨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 나의 재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셨을 텐데 저 동생 아벨만 없었으면 지 혼자 잘났다라고 저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으면 나처럼 좀 적당히 건성으로 하나님 섬겼으면 하나님 서로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도 복을 주셨을 텐데 저 동생 아벨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했어. 저 동생 때문에 하나님 내 재물을 받지 못했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바로 내 동생 아벨에게 돌리게 되었고 아벨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죄가 가인을 먹어버리면서 다시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서 거기서 동생을 살인하는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